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간절히 바랄 때는 그게 이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간절히 바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또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면 별로 간절히 바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씩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를 예쁘게 꾸며주죠. 또 이제 어쨌든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조그마한 애기들한테는 아마 그 다이아몬드 몇 캐럿 이런 다이아몬드보다 아마 조그만 사탕 하나가 더 좋을 겁니다. 더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 가치나 유익을 모르면 우리가 바라지를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식을 1년에 이제 몇 차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도 보면 성찬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성찬식 언제 합니까? 성찬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간절히 바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 성찬의 유익과 그 의미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무엇이며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면 성찬식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그 참여하는 시간이 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죠? 누가 대답했는지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대교림 문답에 있는 내용으로 성찬을 사모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날에도 제가 성찬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성찬의 의미, 성찬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오늘 예배 이후에 또 가능하시면 3월 5일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오늘 말씀과 그때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성찬의 의미와 또 유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읽은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쭉 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들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첫 구절인 5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후에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먹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이 없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오해를 받을 만한 대목입니다. 내 살과 피 먹으라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할 만하죠? 식인종인가 그런 오해를 할 만할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받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은 영생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살려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할 피는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직접 먹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행위적인 측면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살이다, 너가 이 빵 먹는 것은 내 살 먹는 거야, 포도주 나누어 주시면서 너가 이거 마시는 것은 내 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교회 가가지고 성찬식 할 때 그 떡하고 우리는 빵이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래, 오늘 9월 첫째 주에 언제 한일교회에서 한다는 데 한번 가보자, 몰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성찬식 막 할 때 앉아가지고 이 빵을 누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인데 빵을 먹었어요. 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이걸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구나, 그거 믿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번 마음이 편안해진다, 2번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진다. 몇 번이요?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그래,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기념하자. 물론 그게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찬 예식에 기도하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떡과 잔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받을 때에 실제적인 영적 유익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되고 우리 영혼이 실제로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피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믿고 보면서 먹는 겁니다. 제가 성찬 이렇게 할 때 빵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빵을 이렇게 쪼개는데, 지난번 때도 언제 한번 빵을 이렇게 쪼갰더니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얘기죠. 빵을 확 쪼개니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분은 은혜롭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할 텐데, 누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한 두 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와 맛있겠다, 그 얘기, 그 마음이 확 들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쪼개는 거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거나 맛있겠지 자랑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기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빵을 뜯으면서 내 살이다 주신 것처럼 이거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쪼갤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살이 찢기셨구나, 그리고 제가 잔을 이렇게 따를 때도,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따라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따를 때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큰데, 설교하는 시간은 목사가 내 얘기하거나 내가 이렇게 웅변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빵과 이 잔을 드실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빵과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성찬 예식 그냥 뭐 1년에 몇 번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아시면 성찬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할 텐데요. 대교리 문답 가운데 내용들을 보시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성찬을 준비하는 것, 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성찬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식사 자리에도 예절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거나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의 자리가 오늘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준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 버리지 마시고 꼭 집으로 잘 가지고 가셔서 설교 요약하는 변을 보시면 제가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그대로 다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기도 하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꼭 한번 천천히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냥 모르고 읽으면 좀 길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작과 끝이 어디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압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잘못 참여하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 짓는 거다, 이 얘기는 그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죄 짓는 거니까 합당하게 준비가 안 되면 먹고 마시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경건하게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광고를 드립니다. 이런 준비, 합당하게 성찬을 대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수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중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번이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힌트 다 드렸네. 두 개란 얘기죠. 자, 1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 성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있죠. 1번은 확실한 것 같죠. 4번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는 자.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없겠죠.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헷갈린다는 내용이죠. 2번 예수님을 믿지만 성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섞여 있죠. 없다고 있다 막 그럽니다. 3번 예수님을 믿지만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난 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막 섞여 있죠. 근데 아까 제가 힌트 줬잖아요. 답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 4번은 너무 명확하니까 분명히 아실 텐데 2번, 3번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잘 기억하십시오. 2번은 가능하지만 3번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번은 참여할 수 있지만 3번은 참여 못한다. 제가 만든 기준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한일교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대교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찬을 앞두고 지난주 광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광고를 듣고서 그래, 이번 주 경건하게 한번 잘 성찬을 준비해보자. 오늘 내가
불같은 성격도 한번 잘 참아보고 이렇게 어쨌든 기도하고 잘 준비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월요일 화요일을 잘 지나갔습니다. 수요일쯤 되니까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단에 작심삼일 그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수요일에 하필이면 또 나를 시비를 걸어와요. 참으려고 그냥 그래 참자, 성찬식이니까 참자 하는데 도저히 내가 나를 막 못 살게 구라고 화가 나가지고 빵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제 약하게 싸워야 되는데 크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말까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성찬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식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성찬식 있으니까 빨리 가서 화해하자.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내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크게 싸우고 막 그냥 안 해야 될 말 하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교리 문답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요. 대교리 문답 171문을 보면 성찬 준비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예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나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요, 뭐 준비해야 되냐 이거 볼 때에 성찬 앞두고 내가 나쁜 행동 하나를 하나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완전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애쓰며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로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수해갖고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한 사람도 나는 안 되나 봐,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해서 참여 안 할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대교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3번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총회헌법 권징조례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벌의 종류가 나옵니다. 시벌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다 하고 직분 다 받고 하는 사람인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엄청나게 큰 벌입니다. 이런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벌을 받게 되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총괄하는 거,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범죄한 성도가 있으면 이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잘 시행은 안 되지만 여튼 당회는 재판권이 있고 회원들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벌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재판을 해서 벌을 줄 수 있느냐, 그 내용들이 또 헌법에 나와 있는데 권징조례 제5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들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1번 성경이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 그리고 교인이나 직원 또는 치리회가 위법한 사건, 그리고 2번 타인에게 범죄한 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저 양반 저래서 그거 말고요. 나 자신. 3번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관례를 위배한 일,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된 일, 예배를 방해한 일. 6번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그리고 등등등 쭉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안 걸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회의 재판에 의해서 이런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데 여러 가지 벌들 중에서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2번, 3번 내용 기억나시죠? 2번도 죄를 지었잖아요. 한판 싸워가지고 뭐 화해는 하고 사과는 했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거고, 또 지금 3번에 해당되는 내용도 죄를 지은 겁니다. 둘 다 보면은 죄를 지은 상황은 비슷한데
왜 2번 사람은 되고 3번 사람은 안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차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법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신속하게 죄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또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는 어떻든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2번, 3번 내용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성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이렇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시기를, 또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74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1년에 있는 몇 번 행사니까 오늘 그냥 좋은 행사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 앞에 계신데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에 내가 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가스불 어쩌고 된장찌개 다 쫄았나, 그 다른 생각 말고 이제 온전히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경외심,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집례자가 행하는 살 찢고 나누어 주고 따르고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잊기 쉬운 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준비를 잘하자, 또 참여 이렇게 하자, 요것은 잘 하시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대교리 175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이다. 성찬 지냈다고 그냥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찬 나에게 어떻게 잘 지나갔나를 생각해 보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찬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뭐 할까요? 내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고요. 근데 오늘 성찬했는데 지난번에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영 별로야, 별 감동이 없네, 아무런 마음의 감동, 영적 유익을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성찬을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 내 성찬 참여할 때는 집에 된장찌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준비하고 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은혜와 감동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은혜의 때를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대교리 문답 175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찬을 받은 이후에도 꼭 여러분 성찬이 어떠했는지를 잘 돌아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거 먹을 때, 마시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생각 여러분 꼭 가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 뭐 조금 먹는 거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또 성찬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